주님과 늘 다니던 갈릴리 바다에도 예상치 못한 풍랑이 가끔 일어났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항로에도 크고 작은 풍랑이란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에만 풍랑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도 풍랑이 있고 정신세계에도 풍랑이 있고 또 영적인 세계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보이는 풍랑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풍랑도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사공이 풍랑이 잔잔할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면 평생을 항해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람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실패의 풍랑도 다가오고 생각지 못한 문제도 우리 인생 앞에 바람처럼 불어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평안이란 폭풍 없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풍랑 속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배를 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서 대서양을 항해하기 하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 직전에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두려워 공포에 있는 게 아니라 다 평안이 있고 얼굴이 환하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을까? 그 그림을 자세히 보았더니 그 그림 속에 그 기울어져 가는 풍랑을 만난 배의 키를 잡은 선장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풍랑 만난 배의 선장이셨습니다. 주님이 선장이셨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배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도 그 안에 탄 사람들이 불안에 떨지를 않았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서도 여러 가지 만나는 풍랑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선장이 나에게 되신다면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마치 전쟁 속에서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으면 평안하게 잠을 자요. 포탄이 떨어지는 그 속에서도 우리 성도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지금 육지에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풍랑을 만나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기뻐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걸어오라.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거침없이 물 위를 뛰어내렸을 때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풍랑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불든 태풍이 일어나든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바람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30절의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는 순간
여러분, 시선이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 31절에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끌어올리며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달려왔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 적은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 적어서 흔들렸고, 믿음이 적어서 사람을 바라봤고, 믿음이 적어서 시선을 주님께 두지 못하고 환경을 두다 보니까 우리가 빠져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고 했어요. 여러분,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람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직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없는 시간, 예수 없는 장소에서 풍랑을 만날 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없는 환경이 문제였다. 지금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러 종류의 풍랑이, 질병도 다가오고 사고도 다가오고 여러분 실패도 다가옵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야. 어느 때도 불어오기 때문에 문제는 주님이 없는 그곳에서, 환경에서 풍랑을 만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습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 여기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육지에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배를 타고 지금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주님과 제자들이 떨어져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없는 시간에, 주님이 없는 장소에서 풍랑을 만날 때 이게 바로 문제가 되고, 여기에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 인생이 허덕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풍랑은 언제라도 불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신앙은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시편 73편 23절인가요? 2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했어요. 복의 원초는 내가 자리가 높아지고 권력을 잡고 소유를 얻는 것도 그게 복이지만, 본질적인 복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풍랑을 우리에게 만날지, 어떤 바람이 인생을 불어오고 나에게 또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제자들은, 주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풍랑을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두려워 불안에 떨 때, 그때 주님은 가장 여러분 가까운 곁에 찾아와 계시는 거예요. 그 파도를 타고 주님은 내 곁에 와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큰 풍랑이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희망과 은혜가 뭔 줄 압니까? 이런 풍랑을 만나 두려움과 불안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따라봐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25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밤 사경에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주님이 찾아온 그 시간이 몇 시예요? 밤 사경이라 해서 사경. 여러분, 밤 사경은 유대인 시간에 몇 시냐?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시달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그래서 이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직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라면 아직 먼 동이 터오지 않는 캄캄한 밤이에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가장 힘들고 지쳐있는 그 시간이에요. 이럴 때 바로 주님이 제자들이 홀로 두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여러분, 고아를 부모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누가 관심과 돌보는 자도 없는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풍랑을 만나 지칠 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만 집중해야 돼.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3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 바람을 보면 빠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빠져요. 환경을 보면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빠지고 함몰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디를 바라봅니까? 베드로는 주님께 향하던 시선이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불안이 찾아왔고 믿음을 잃고 말았어요. 그 순간에 걷잡을 수 없이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빠져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인 거예요. 바람을 보면 빠져요. 환경을 보면 그 환경에 동화돼서 빠지는 거예요. 사람 보면 사람에게 빠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시선을 집중한다는 말은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전에 저 민속촌을 갔는데 그 민속촌에 외줄타기 하는 그분이 집사님이셨어요. 그 외줄을 타고 그에서 막 묘기를 부려요. 그 묘기를 보여줄 때
굉장히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있는데, 내려왔을 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이 외주를 탈 때 분명한 하나의 원칙이 뭔 줄 압니까? 위를 보는 거네. 위를. 저 위를 바라볼 때 외주를 타는 거지, 아래를 보는 순간 그냥 떨어진답니다. 그냥 떨어진대. 저는 그 순간에 내 신앙을 생각했어요. 그렇다, 우리의 인생도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바람을 보면 베드로가 빠진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빠지고 죄악으로 빠지고 어둠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으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디를 보냐? 위를 봐야 돼. 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시선을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바람을 보고 하는 시간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바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바라보면서 어디를 집중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겁니까? 히랍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안드로포스 이렇게 불러요. 이 안드로포스란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인간이에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요. 나무는 땅의 흙에 깊이 뻗어야 사는 거야. 인간은 땅을 밟고 있지만 위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혜가 와요. 하나님의 동행이 와요. 하나님과 인도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 생각하지 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을 얻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무릎 꿇고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는 게 다른 게 뭐예요? 먹고 애기 낳고 사랑하는 게 달라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파도를 보고 인생에 요동치는 거야. 늘 불안과 두려움과 삶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바라보고 지혜를 구하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으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바람이 불든지 태풍이 일든지 폭풍이 일든지 주님께 시선만 집중했다면 여러분, 파도를 이겼어요. 파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람이 문제가 아니야. 주님께 시선이 떨어진 게 문제야.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해. 여러분은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삽니까? 바람을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봅니까?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라크 전쟁 때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라크 전투 때 제퍼 패튼이라고 하는 중장이 전투기 편대를 이끌고 이라크 국경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제트기가 미사일 레이더망에 걸린 거예요. 그는 몸부림을 치면서 제트기를 조작해서 레이더망을 벗어났습니다. 근데 너무나 긴장하고 너무 마음을 졸이다가 그만 귀 속에 이 평형 감각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 제트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계기판을 보니까 반대로 땅을 향해 60도로 그냥 곤두박질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바깥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패튼 중령은 제트기가 상승하고 있으니 기술을 더 올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계기판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때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경험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이 계기판을 더 신뢰할 것이냐, 이 선택은
죽음과 삶의 갈림길이에요. 패턴 중령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계기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트기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700m 고지를 그대로 추락하는 그 순간에 구살생으로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경험이 있어도, 내가 어떤 방법이 있어도, 내 생각이 있어도 이걸 다 내려놓고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처럼 보일지라도 계기판을 선택한 이 조종사와 같이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 방법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계기판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임을 고백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지지 말고 주님께 고종하십시오. 무엇보다 주님은 문제의 본질이 믿음과 직결되어 있음을 말씀해요. 여러분, 믿음과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를 믿음과 직결되어 있음을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에 물에 빠져 호우적거리는 베드로를 끌어올리면서 믿음이 적은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적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뛰어내렸는데 중간에 바람을 보고 주님께 시선을 놓치고 그 순간에 빠졌던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 작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도 지금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잖아요. 힘들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문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 적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적다는 말이 뭘까요? 믿음이 적다는 말은 믿음이 짧다, 믿음이 가볍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짧다는 말은 뭐예요? 인내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무엇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가볍다는 말은 너무 여러분 뭐예요? 가벼우니까 흔들리길 잘해요. 기분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내 믿음이 작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립니까? 충성이 흔들립니까? 신앙이 흔들립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작은 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백부장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저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믿음이 크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믿음이 큰 믿음 되고, 그래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과 한 배를 타야, 결론은 우리는 어느 환경에 어느 조건에 있든지 주님과 한 배를 타는 그것이 안전한 삶이에요. 오늘 3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주님과 함께 오르되 바람이 그치는다. 올 여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모든 바람이 멈췄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 주님과 함께 있는 환경,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평안한 곳이고 안전한 자리고 축복이고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칠지라도, 세상에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대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